성부 하나님 제2부를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이 재판에서 보면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갖다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이런 재판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103편에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벌하게 된다 한다면은 우리는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우리가 설 수 있는 땅은 도무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늘 보면은 생각날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계속적으로 있게 된다면은 참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죄가를 따라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이는 하는 말이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완벽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가 자주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는 놀라운 용서의 하나님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이사야 4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용기를 얻습니다. 그 용기는 무엇이냐면은 참 이게 나의 이 죄짐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나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오늘의 이 말씀은 내 죄짐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큰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에게 허물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있을 때 내 죄악이 계속적으로 그대로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죄짐을 짊어지고 언제나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 속박되어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때,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곧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과 죄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시고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에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저 멀리 하늘에 멀리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참 오늘날과 같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져도 정말 정의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운 이 시대에,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최후로 마지막에 우리의 억울한 것을 갖다가 풀어줄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용기를 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저는 그렇게 많이 줄이거나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이곳 시골에 살면서 이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라고도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참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 엘리야에게 가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유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에 사는 분들이 이 비닐봉지에다가 먹을 것을 담아가지고 우리 대문에다가 걸어놓고 가시고, 어떨 때는 가지고 와서 또 우리 집 문 앞에 놓아두고 가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시시때때로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도다.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갇혀있는 사람, 죄악과 허물 아래서 고통당하는 사람, 이 땅에서 어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신다. 참 우리 동네에는 가부 대신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참 많이 이웃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가 그래도 잘 되어서 이 고아와 가부를 잘 붙들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말 내면 깊숙이까지 그들의 아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실하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레위기 26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새로운 각도에서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실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오늘 레위기 26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우리와 약속하신 것, 우리와 언약하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결코 그것을 지키지 않으시거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야고보 1장 17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특별히 여기에 빛들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 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언약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깨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허무함을 가져주고 어느 누구도 참 믿을 수 없구나 하는 그런 배신감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언제나 거기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 때에 언제나 그 손을 갖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분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 아까 우리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사람들에게 호소하시면서 탄원하시면서 애소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 가운데서 죽지 말고 영원히 살 길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반역하고 끝까지 되돌아오지 아니할 때,
이 병든 가지를 아프지만은 자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징벌을 받을 자들에게는 징벌 받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넘어가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마음을 완고히 한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임할 것임을 그 죄악에 대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날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복수하는 날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렇게 이사야 25장 9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에 대하여 이렇게 하늘과 땅에 천양지 차가 나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날에 임하여 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여기 왼편에 보는 이 그림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이는 우리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감격에 넘쳐서 말할 수 있는 이 백성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소개된 하나님 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여호와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에 그 하숙생이란 그 노래를 우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생로병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의 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육신의 우리 부모가 다가 아니라 육신의 부모의 자녀된 우리로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답은 생로병사밖에 그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병사생 영생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자녀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언제나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신약에 소개된 성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지만은 여기에서 딱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서 이 신약에 소개된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 신약에 소개된 하나님, 여기에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저는 이 영어로 love,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온 하늘을 그 사랑의 징표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기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축복은 그저 아무에게나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에 소개된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라브이시고 하늘의 모든 것, 가장 값진 것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기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의 신구약에 소개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